안녕하십니까? 우리 찬양대 찬양 너무 잘하시네요.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찬양 중에 두 번째로 잘하시는 찬양이었어요. 첫 번째는 어딜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제가 청도는 처음 와봤습니다. 근데 정겹죠. 왜냐하면 학예수양회 때 바로 옆 동네에서 같이 매점에서 저희는 냉커피를 판매하고 있어서 처음 와봤지만 너무 반가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반가우시죠? 예. 오늘 또 이렇게 어려운 자리 함께 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또 교훈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도 너무나 큰데 가까운 곳에 또 이렇게 좋은 교회당과 또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청도교회 형제 자매님들 또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고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형제 자매님들이 더욱 사랑하는 가운데 힘있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1편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804쪽입니다. 시편 1편입니다. 성경 가운데 펴시면 시편이니까요. 일단 가운데 펴시고 시편 1편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구절이라서 시편 1편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실 이제 경북 청도니까 마산에서 올 때 시간이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요. 1시간밖에 안 걸렸습니다. 여기 가까이 있는 밀양이 이제 마산이 속해 있는 창원권에서 같이 교제하고 있어서 밀양까지는 상당히 자주 와봤는데 청도가 이렇게 가까운 줄은 몰랐습니다. 같이 이렇게 기회가 되어서 함께 말씀으로 교제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마산교회는 2020년에 건축 끝나고 입당식을 했고요. 곧 이어서 코로나가 왔습니다. 제가 이제 2020년 마산을 갔는데 코로나가 같이 오는 바람에 제가 코로나를 마치 몰고 온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는데 아무튼 이제 건축 끝나고 함께 복음 전하고 작년 5월달에 이제 경남 고성이라는 곳에 교회를 자립시켜서 같이 이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경남 고성교회는 24명이 자립하셨는데 지금 이제 한 55명 정도 모여서 교제하고 있고요. 마산은 이제 주일날 대강당에 앉아 계신 성인만 한 120명 정도 있습니다. 학생들 좀 있고요. 그렇게 이제 같이 교제하고 있습니다. 요즘 추세가 그런지는 몰라도 점점 아이를 안 낳다 보니까 교회 학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오늘 아침 와서 이제 들으니까 교회 학교가 청도는 많다라고 그래서 미래가 밝은 우리 청도 교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시편 1편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산에서 이제 맥체인 성경 읽기표대로 아침에 같이 이제 묵상하고 교제하는데 지난주에 시편 1편이 있어서 같이 한번 좀 많이 들으신 말씀이겠지만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편 1편은 두 절씩 끊으면 내용이 나뉘어집니다. 1절과 2절은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고요. 3절과 4절은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대조적인 살아가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고 5절과 6절은 그 의인과 악인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책이나 모든 성경이나 대부분은 제일 첫 번째에 그 성경에서 또는 그 책에서 전달해 주려고 하는 주제가 나타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의인, 그리고 악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결말을 얘기해 주신 건 이 시편이 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내용들이 당장은 악인이 잘 사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 의인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이니 구원받은 우리 의인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시간을 잘 견디면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응답으로 받을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구원받기 전 노래 좋아하셨습니까? 네, 좋아하셨군요. 자, 노래를 들을 때 어떤 노래가 마음에 와닿으세요? 참고로 저는 노래를 못합니다. 이제 제가 목소리가 이래서 제가 구원받고 얼마 안 돼서 저희 목사님이 찬양대 베이스를 해라. 저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목소리가 베이스 같다고. 근데 제가 이제 제일 안 좋아하는 과목이 음악. 그러니까 이제 이 악법을 줄은 몰라요. 근데 베이스를 하라고 하니 이제 목소리를 이렇게 낮게 깔면 되는 줄 알고 주일날 오후에 찬양대 연습할 때 이제 가서 찬양을 목소리를 낮게 깔아서 불렀더니 옆에 있는 그 찬양대원들이 다 웃는 거예요. 제가 소심한 A형이거든요. 아주 옆에서 막 웃으니까 그 다음 주부터는 찬양대 연습하는 시간이 되면 차에 내려가서 잡니다.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다시 교회로 올라왔어요. 그 정도 제가 소심했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제 이 노래를 못 불러도 좋아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어떤 노래가 이렇게 마음에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될까? 그 노래 가사가 그 가사의 내용을 경험해 본 사람이 작사를 했으면 그런 내용은 좀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또는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그 노래 가사를 이렇게 경험하거나 삶 속에서 이렇게 느껴보신 분들이 부르면 그 노래는 우리한테 위로가 되기도 하고 감동도 줍니다. 이 시편이라는 성경이 대부분 다윗이 기록을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항상 올바르게만 살았냐?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부분들, 낙심했던 부분들, 죄 가운데 고민했던 순간들, 다시 회복하고 싶었던 시간들,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간증으로 기록한 게 시편이기 때문에 시편은 우리가 힘들고 또는 어려울 때 자주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우리에게 특별히 더 위로와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는 시편 1편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성경에는 복이 두 종류의 복이 나옵니다. 하나는 원어로 하면 바라크라고 해가지고요. 사람이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복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햇빛, 공기, 물 이런 것들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복이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복이 있습니다. 이게 원어로는 아시와르라고 부르는 단어인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제 자녀가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일방적으로 부모 편에서 주는 은혜가 있잖아요. 하지만 크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자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모에게 더 많은 은혜를, 사랑을 받고 또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에서 말할 때 복 있는 사람, 이 복은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받은 복,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원도 내가 천국 가는 길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다 해놨지만 사람 편에서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의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구원받기도 하고 구원 못 받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도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받는 복이었던 거고,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복이 많은 사람도 있고, 준비는 많이 해놓으셨지만 조금밖에 못 받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복 있는 사람 할 때 다른 말로 하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복 받는 거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죠. 그래서 지금이야 덜하지만 옛날에는 덮는 이불에도 복, 베개에도 복, 숟가락에도 복, 밥그릇에도 복, 다 복이라는 한자어가 많이 써 있었잖아요. 근데 구원받기 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뭐였죠? 네, 네, 돈. 네, 또 뭐가 있었을까요? 아, 돈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돼요. 건강, 그렇죠. 좀 옛날에는 오래 사는 것도 복이었잖아요. 뭐 오복이라고 해가지고요. 가만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게 다 육신하고 관련돼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그러니까 내 육체가 소멸되면 사람들이 생각했던 복들도 다 없어지는 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은 육신이 없어질 때 같이 없어지는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진정한 복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렇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가끔 까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자꾸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만드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다. 이게 마음에 확실해야 되거든요. 여기 붙잡아 놓고 사무엘상 2장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410쪽입니다. 구약성경 410쪽 사무엘상 2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410쪽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사람이 생각하는 복들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나오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내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육신적인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이게 마음속에 확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팔복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고 싶구나. 다 암송하시겠지만 시작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8가지 복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중간중간에요,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한 자, 그리고 또 하나가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솔직히 가난한 게 좋으세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너무 가난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안 좋아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너무 힘들어서 웁니다. 우리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핍박받는 거,
솔직히 내 육신은 핍박받는 거 그렇게 안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복이래요. 아니 어떻게 이게 복이 될까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불행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이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진정한 복, 영원한 것하고 연결이 되니까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또는 영생이 위로가 보면 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우리가 나중에 가서 살게 될 영원한 나라 천국, 영원한 위로, 이러한 것들이 다 사람 눈에는 안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연결이 되는 거라서 우리의 인생에게 주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살아갈 때 진정한 복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들을 때로는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하는 세상의 복을 버렸어요. 결과 얻은 게 뭐였죠?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모세는 애굽의 궁전이라고 하는 세상의 복을 버렸습니다. 대신 이 모세가 얻은 것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요, 이 세상의 복을, 진정한 복을 위해서 때로는 포기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죠. 다시 시편 1편으로 돌아가 볼게요. 책갈피를 딱 해놓으세요. 시편 1편 1절을 보면 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성경을 읽다가 반복되는 단어를 찾으시면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1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죠?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의인은, 진정한 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게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게 문제가 되는 거라면, 하나님 보실 때 아닌 거라면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사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때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으세요? 제삿날이 됐습니다. 저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절할 수 없습니다. 당당하게 말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 회식 시간이 찾아왔는데, 그때 이제 회사가 인원들이, 그쪽 사업장이 한 5천 명쯤 있었던 사업장인데, 회사 사장님 얼굴은 1년에 가도 한 번도 못 볼 일이 많아요. TV로는 한 번씩 보지요. 근데 이 사장님이 그날 제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식을 시켜주는데, 한 5천 명이 회식을 해야 되니까요, 이제 이 사장님이 이렇게 이제 몇 날 며칠을 돌면서 이제 회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술을 따라 주시는데 제 앞에 와서 이제 일렬로 쫙 서 있고 술을 딱 받는 겁니다. 이게 사장님이에요. 1년에 얼굴 한번 보기 어려운 그분이 따라주는 술입니다. 사장님이 움직이니까 뒤에 공장장님부터 해서 전무, 상무 다 따라옵니다. 그 5천 명을 책임지고 있는 공장장이 따라주는 술도 이게 어려운 건데 사장님이 주는 술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요, 저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술 안 먹습니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뒤에 서 있는 공장장님의 얼굴이 보여요. 가뜩이나 무섭게 생겼는데 오만 인상을 쓰면서 입으로, 눈으로 욕을 하더라고요. 막 눈으로 막 너 듣고 보자 막 이러면서요. 근데 그때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고 그냥 이렇게 뭐 뒷일이 걱정도 안 돼요. 그냥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난 술 안 먹어, 당연하게 거부를 했죠. 근데 이제 구원을 받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제가 입사하면서 구원받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회사 생활에 이렇게 적응이 되면서 과장이 얼마나 치사하고 더러운 인간인 줄 알았고, 부장이라는 사람이 또는 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 인사권을 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나쁜 사람인지를 점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원 입장에서 주임, 대리, 과장, 부장인데, 야, 부장만 돼도 이거 얼마나 엄청 높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공장장, 사장, 야, 내가 그때 엄청난 일을 한 거였구나. 점점 어쩌면요, 구원 막 받고 나서는 괜찮지만 구원 받은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우리는 세상의 복을 거부한다라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제 매형한테 저는 이제 술을 안 먹기로 했습니다. 이랬더니 제 매형이 딱 하는 첫 마디가 처남 승진하기는 어렵겠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승진할 거 다 했거든요. 10년 정도 직장 생활 했는데 뭐 할 거 다 하고 그러고 회사를 나왔어요. 아무튼 아니요 라고 거부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한테 아니요 라고 거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아니요 이렇게 거부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 의인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너무나 큰 복을 받아버린 사람이니까 잠깐은 고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우리는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교제에서 떨어지고 이런 분들의 특징이 물론 이제 교제 안에서 상처를 받아서 떨어진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세상적인 것이 작은 건데 그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작으니까요. 거기서 아니요를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나중에 시간 지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리게 되거든요. 이제 그 중국 사람 중에 중국은 인구가 많으니까 수많은 회사들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막 이러잖아요. 이 왕중추라고 하는 사람이 예전에 이제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작은 것, 사소한 거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큰 일, 이런 걸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같지만 이 왕중추라는 사람이 수십 년을 기업을 이렇게 컨설팅 하다 보니까 회사가 잘 되는 회사의 특징은 작은 것, 디테일한 것, 여기에부터 뭔가 다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이 그 책에다 이제 소개해 준 내용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었습니다. 중국의 냉동새우를 수출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영국에다가 1,000톤을 수출했어요. 냉동새우를. 1,000톤을. 그런데 이게 다 반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1,000톤을 수출했다가 반품당했으니까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왜 이거를 반품했냐 따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철저하게 검사했다. 근데 그 1,000톤이나 되는 새우 중에 딱 0.2g이 나오면 안 되는 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1,000톤 중에 0.2g이에요. 몇 분의 1일까요? 네, 계산 다 하시겠지만 빨리 알려드릴게요. 50억 분의 1이에요. 그렇게 작은 0.2g이 나왔다고 전량 반품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는 어떻게 하다가 이 0.2g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들이 들어갔을까? 조사해 보니까 냉동새우 포장하는 직원 중에 한 명이 이제 매니큐어를 다 지우고 포장을 하는데 여직원 중에 한 명이 덜 지운 거예요. 거기서 0.2g 들어간 거예요. 1,000톤 중에. 티도 안 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전량 반품. 회사는 망해버렸어요. 그 작은 것이 엄청난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도 복 있는 사람은 아니요. 그게 아무리 작은 거라도요. 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 또 할 수 있는 힘이 사실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 복 있는 사람은 조심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다윗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다시 1편 1절 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다윗이 자꾸만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지마 세 가지를 얘기했죠. 악인의 꾀를 듣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그러니까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이거 세 가지 조심해. 첫 번째가 악인의 꾀를 쫓아가는 것. 두 번째가 죄인의 길에 서는 것. 그러다가 세 번째 오만한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점점 발전하는 속성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악인의 길을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극적으로 악인들이 하는 꾀, 생각들을 따라가지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나중에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죄인들이 걸어가는 길을 자기도 걷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악인과 죄인의 합쳐놓으면 최종 결정판이 오만한 자가 됩니다. 교만한 사람.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앉는다라고 그랬죠. 이제 이 오만해지고 교만해져가지고 자기 삶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다 생각하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조심해라. 첫 번째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우리는 살면서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영향을 참 많이 받죠. 그래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 한국 남자들은 남자의 기준이 누굴 것 같으세요?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보다는 내가 그래도 많이 나아졌어. 그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같이 살고 있는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 보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해. 이렇게 되겠잖아요. 왜냐하면 여성들이 갖고 있는 기준은 누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엄마가 아니라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이. 그러니까 드라마 속 남자들은 얼마나 여자한테 잘합니까? 이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어려서는 부모님 영향을 많이 받고 좀 더 크면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좀 더 크면요 선생님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듣고 보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딱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들은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생각들, 수많은 학문들 이런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다 보니 우리도 구원받았어도 자칫 잘못하면 악인들이 만들어낸 많은 꾀에 우리도 그게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구약성경 953쪽입니다. 953쪽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꾀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좀 잔머리 굴리는 것,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요.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악한 생각인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정직하게 만드셨지만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꾀, 생각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좀 성공한 사람, 잘된 사람들이 하는 강의, 뭐 이제 잠깐 배울 것도 있죠, 사실은. 그렇지만 그것을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살다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상태에서 만들어낸 꾀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악인의 꾀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악인의 다른 표현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시편 14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악인을 14편에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게 하신 겁니다. 자, 이게 어리석다라는 말이요, 마귀에게 속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어리석은 사람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을 속아서 받아들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속아가지고 결국은 지옥까지 같이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가까이 하는 사람들 중에 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내가 가까이에 많이 두면 나도 영향을 받게 돼요. 내가 이렇게 살면 나중에 노후 대책이 하나도 준비 안 됐는데 잘 살 수 있을까? 내 자식들 잘 키울 수 있을까? 자꾸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생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가 왜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할까?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아보고 나서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니까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들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 악인의 꾀를 자꾸만 듣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니까 이거 조심해야 된다. 다시 시편 1편으로 가볼게요. 조심해야 될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두 번째로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나는 인생의 길을 이런 방식으로,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라. 하나님은 의인이 걸어가는 길이 있고 죄인이 걸어가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의인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길. 반면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살면서 힘들 때 뭔가 좀 의지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우상을 섬긴다든지 또는 돈이라고 하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다든지, 아무튼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게 악인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 유다서에 보면 세 가지의 길을, 악인의 세 가지의 길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게 나옵니다. 나중에 꼭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유다서 1장 11절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인의 길입니다. 가인. 우리가 많이 들었죠. 가인과 아벨. 자, 가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농사 지은 걸로 제사를 드리려고 나아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열심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생명이었잖아요. 피였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열심은 있었지만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도요, 간혹 가인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 하나님 많이 알아. 말씀 많이 알아.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도인으로 있다 보면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목사님, 전 더 이상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이 교회를 못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해해요. 이게 뭘 가지고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지는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사랑을 받으려고 오는 것일까요? 사랑을 주려고 오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참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받으려고만 했지 사랑을 줘야 된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본 거거든요. 자기가 받으려고 하면 누군가는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도 줘야 되는 건데 이 생각을 해보고 나니까 본인이 잘못 생각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랑은 받기도 하지만 주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는 열심이 필요하지, 말씀과 상관없는 열심은 자칫하면 지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유다서에서 걸어가선 안 되는 길로 발람의 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요, 그 발락이라고 하는 미디안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사람으로 이 발람을 초대합니다. 이 발람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가도 될까요? 가지 마. 근데 그 다음 날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더 많은 재물을 신하를 시켜서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섰잖아요. 가지 마. 근데 이 발람이 하나님께 또 물어봐요. 가도 될까요? 자, 지금 발람은 뭐에 눈이 돌아간 거예요? 돈에 눈이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의지가 꺾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근데 조건을 하나 딱 다시죠. 내가 하라고 하는 말만 해라. 그래서 이 발람은 정말 가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말만 하고 끝나버려요.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성경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는 장면이 나와요. 타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이 발람이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만 하긴 했지만, 성경에는 기록 안 됐지만 이 발람이 성경에서는 올무를 놓았다 이런 표현하셨거든요. 이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을 타락하는 방법을 알려줬던 거죠. 직접 저주는 못하지만 타락하는 방법은 알려준 거예요. 뭐죠? 이성 간에,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통혼하게끔 만드는 것. 그럼 자연스럽게 이방인과 한 가족이 되면 이방인이 섬기는 우상도 이스라엘들이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은 능력을 힘입을 수가 없다. 참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이었는데도 돈에 눈이 딱 돌아가니까 그렇게 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이 걸어가서 안 되는 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죽을 때 다 놓고 가게 될 세상 것, 대표적으로 돈이라고 하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 그건 우린 절대 걸어가면 안 되는 길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길이 고라의 길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대듭니다. 니네만 하나님하고 대화하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어요.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책망하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성막에서 하는 봉사를 왜 가볍게 여기냐? 너희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원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고라당이 고라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당을 지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교회 질서 가운데, 오늘날 얘기하면요, 질서 가운데 직분자들에 대해서 대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신 교회 안에 나의 봉사 직분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이 고라당, 이 사람들 레위인이거든요. 성막에서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을 도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화목시키게 하는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남들처럼 그러니까 제사장처럼 드러나 보이는 제사장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성막에서 그 구석에서 뭐 그릇 닦고 있고 이런 일 하기 싫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도 어쩌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봉사 직분을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고, 나는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닌데, 더 큰 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마음 갖고 있다라면 수천 년 전 고라당 사람들하고 똑같은 마음인 거고, 하나님은 그 길은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했잖아요. 그 말씀을 천국 가는 길이 예수님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길이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도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 입장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우리도 걸어야 한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그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으셨던 걸까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배반할 줄 아시면서도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악인들이 걷는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그리고 고라의 길 같은 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조심해야 될 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 다른 말로 하면 교만입니다. 혹시 머릿속에 교만 이 단어를 들으니까 떠오르는 사람 있으세요?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여쭤봤더니요, 어떤 형제님 이름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오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그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러니까 눌러 앉는다는 얘기는 오랜 시간 있겠다는 얘기잖아요. 자, 우리 구원받고 나서요,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렸다라면 우린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교제를 합니다. 물어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삶의 주인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상담을 하러 왔는데 겸손한 교만이에요. 아, 목사님.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이미 마음속에 결정은 다 끝났어요. 그러고 상담하러 오신 거예요. 겸손한 교만이에요. 근데 혹시 안 찔리세요? 우리 그런 경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마음속에 다 결정해 놓고 목사님한테 일종의 승인이죠. 그리고 나가서는요, 나 목사님하고 교제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겸손한 교만. 또는요, 목사님과 말씀으로 권면을 받았어요. 근데 그대로 안 해요. 또 내 생각대로 해버립니다. 이 겸손한 교만인 겁니다. 또는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직분을 받지 않았는데 자꾸만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실제로 봤는데요.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상담실 하나 차지하고 형제를 불러가지고 막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주일설교로 갔는데. 그래서 저는 그분이 형제가 아니라 새로 오신 분인 줄 알았고 이분이 상담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여쭤봤죠. 야, 아침부터 상담인이 상담을 해야 할 정도로 새로 오신 분이 많은가 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상담인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형제님, 맞은편인 형제님이 구역장이에요. 근데 그 구역장님을 이 형제가 구역장도 아닌데 성경을 펴놓고 말씀으로 막 가르쳐주고 있네요. 제가 이제 구원받고 저를 전도하신 분이 같은 회사 직장 상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 종일 같이 붙어 있으니까 저의 모든 삶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수요일쯤 되면 오후부터 이미 저한테 뭔가 일을 안 맡겨요. 직장 상사니까 일을 조절할 수 있잖아요. 수요 말씀 들을 때 피곤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주일날도 아침에 저를 8시 반에 태우고 교회로 가십니다.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제가 왜 9시까지 교회를 가야 하냐고요. 본인이 교회학교 교사거든요. 9시까지 가야 되니까 저를 9시까지 교회에 데려놔요. 구원받지 않은 제가 왜 그 교회 학교에 들어가 있냐고요. 본인이 교사라고 저를 또 데려와서 거기다 앉혀놔요. 그리고 구원받지도 얼마 안 된 제가 봉사직분도 없는데 왜 6시까지 교회에 있어야 되냐고요. 자기가 6시까지 교회에 있으니까. 심지어 저녁까지 먹고 8시, 9시에 저를 기숙사에 태워다 줘요. 근데 이제 오고 가는 차 안에서 그렇게 저를 가르칩니다. 제가 또 꼴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요. 이걸 못 견디겠는 거예요. 목사님, 저분은 왜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좀 알려주세요.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까지 했어요. 근데 안 바뀌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분한테 벗어나는 방법은 차를 사는 것이다. 그래서 면허증보다 차가 먼저 나왔어요. 차를 시청했는데 면허증이 먼저 나와가지고 첫 차인데 제가 운전도 못해요. 회사 딜러, 그 자동차 딜러가 회사 주차장에 차를 딱 주차해 놓고 그거 볼 때마다 빨리 면허증 따야 되는데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드디어 면허증이 나왔습니다.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집사님, 저 안 태우고 다녀셔도 돼요. 제가 차가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속으로 또 그게 기분 나빴어요. 나를 태우고 다니는 게 그렇게 싫었나? 힘들었나? 이게 좋아하지? 그랬더니
그때만 해도 차가 많지 않은 시절이니까 차량 봉사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 운전면허 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보고 차량 봉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시간상으로 1시간 반씩 걸리는 데 가서 형제자매님들 태우고 와서 교회학교 봉사하고 끝나고 나면 교회학교 학생들도 뭐 1시간, 1시간만 걸리는 거 태워다 주고. 근데 그때 그게 전혀 힘들지가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분이 나를 전도했으니 저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게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 잘못하면 가르친다라는 인식을 줘버릴 수 있거든요. 또는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직분을 받으면 괜찮지만 그거 없이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잘못하면 당을 만들어 버릴 수 있거든요. 자, 아무튼요, 겸손한 교만도 있고요. 그리고 거룩한 교만도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건 다 맞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지 이렇게 오래됐고 난 말씀도 이렇게 많이 읽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다 맞는 거야. 그러니까 나하고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거룩한 교만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인으로 있다 보니까 의외로 이 거룩한 교만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담을 해서 권면을 해드리고 많이 하는데 이게 잘 못 받아들입니다. 근데 의외로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그러니까 자기 삶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이런 경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스스로 높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올려주시거든요. 자연스럽게 권위라는 게 생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권면을 할 때 듣는 분이 이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주신 거였구나. 자연스럽게 잘 받아들여요. 근데 뭔가 거부감이 생긴다는 얘기는 마음은 좋을지라도 태도나 또는 이런 면에서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복 있는 사람이 조심해야 될 거 3가지 말씀드렸고요. 그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다시 볼게요.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서 주야 항상 묵상한다. 여러분 말씀 듣는 거 즐거우세요? 2분밖에 대답 안 하셨어요. 마음이 상처가 되려고 그래요. 우리 말씀 듣고 읽고 하는 게 정말 즐거우십니까? 네. 자, 그런데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런 칭찬에 약해요. 또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는 게 근데 항상 좋지만은 또 않아요. 자, 근데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읽는 게 어떨 때 즐거울까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요, 제 자매랑 결혼을 전제로 교제할 때, 그때 또는 죄송한 얘기지만 구원받기 전이에요. 연애할 때.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요, 저 때는 편지였거든요. 지금이야 카톡이지만 저 때는 편지였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때 연애할 때 생각해 보니까 편지를 이제 받았는데 연애할 때 받은 편지는 한 번 읽고 끝내요? 읽고 또 읽어요? 또 읽잖아요. 그리고 글자 하나하나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혼자 막 생각을 하잖아요. 그쪽에선 별 생각 없이 쓴 건데 하트 하나 그려져 있으면 좋아하는 걸 넘어서 사랑하나 봐. 혼자서 막 이제 별의별 생각 다 하잖아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는 게 그런다는 거예요. 연애 편지는 읽고 또 읽잖아요. 너무 즐거워요. 그리고 하나하나 이게 무슨 의미일까 막 따져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애 편지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또 읽고 또 읽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애 편지가 왜 그런 즐겁고 생각하게 되냐면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러면 이 말씀이 너무 즐거운 겁니다.
근데 말씀이 좀 안 즐거워요. 그때는 내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처럼 이 에베소 교회가 정말 많은 일을 많이 했어요. 읽어보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까지 분별을 낼 정도로 성경을 많이 알아요. 엄청나게 복음을 전하는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한 가지 책망을 받습니다. 첫사랑을 버렸노라. 그 하나로 인해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역사하는 걸 멈추고 다른 교회로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첫사랑을 버렸는데 왜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 구원받을 때의 그 사랑이라는 마음을 버렸을까? 어쩌면 너무 많은 일을 하다가 지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열심히 했는데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 있죠. 거기에서 소홀해져 버려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렸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중매를 선 이래로 가장 장거리 그 소개가 있었어요. 경상남도 저 끝에 삼천포에서 강원도 삼척까지. 이거는 우리나라를 그냥 횡단해야 됩니다. 근데 주일날 모든 봉사를 마치고 이 형제가 운전하고 올라갑니다. 6시간 걸려요. 안 쉬고. 올라가서 도착하면 12시예요. 1시간 정도 다 교제하고 다시 내려옵니다. 삼천포 도착하면 몇 시예요? 7시. 그러면 이제 사우나에 가서 목욕 쫙 하고 아침 먹고 8시에 출근합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안 피곤하냐? 목사님, 주일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사랑하면요, 안 힘들어요. 근데 지금 전화 가끔 하거든요. 어떻게 지내요? 그러니까 자매님이 하시는 말씀이 와, 원수도 이뤄놓을 수가 없다고 구원받았는데 너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 그냥 말 안 듣는 큰아들이다 생각하고 그냥 키우세요. 자매님한테 달려 있습니다. 얘기했는데 아무튼 사랑하면 그 먼 거리가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이 즐거워집니다. 자꾸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좀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우리 밥맛 없을 때 밥을 밥맛 없어도 먹으라고 하잖아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예전에 흰 쌀밥만 먹어도 맛있다. 그러니까 밥만 먹어도 맛있다. 이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반찬이랑 같이 먹어야지 맛있지. 국이랑 같이 먹어야지 맛있지. 밥만 먹는데 뭐가 맛있어? 저희 부모님은 전라도 보성과 벌교 분입니다. 결혼하자마자 시집살이 한 3년 어머니가 하시고 충청부터 청주로 이사를 가셨어요. 아무런 연고가 없는 곳에서.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다행히 저희 아버지가 쌀 장사를 시작하셨어요. 자, 이병철 회장님은 마산에서 쌀 장사로 삼성을 일으키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같은 쌀 장사를 하시고 그림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이 그림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거의 뭐 다 그 그림에다가 돈을 투자하셔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산골짜기로 농사를 지으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어렸을 때 기억에 밥그릇 안에 감자가 하나씩 들어 있었어요. 쌀이 부족하니까 어머니가 감자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근데 그때만 해도 맛있었죠. 근데 이제 한 번씩 야, 흰 쌀밥만 먹어도 맛있어. 이 말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우리 그 쌀밥도 씹다 보면 맛있든가요, 맛없든가요? 맛있잖아요. 학생들은 미안하고 인생을 살아봐야만 돼요. 웬만큼 맛없는 것도요, 씹다 보면 맛있잖아요. 자매가 이제 몸 생각하라고 몸에 좋은 거를 갈아주거나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런 거의 특징이 뭘까요? 일단 보기 안 좋아요. 색깔이 녹색이라든지 보기 안 좋아요. 두 번째는요, 정말 제가 싫어하는 맛이에요. 네. 그런데 이것도 먹다 보니까 색깔은 여전히 좀 그랬지만 무뎌지더라고요. 그리고 먹다 보니까 그 속에서 그 맛이 있어요. 막 이것저것 넣고 갈아줬을 때 가끔 자매가 실수로 사과를 좀 더 많이 넣을 때가 있어요. 그 작은 차이인데 그 맛이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읽기도 싫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밥맛 없어도 밥을 먹어야 되듯이 듣고 읽으세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면 여전히 맛은 없습니다. 그러나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은 다른 말로 하면 씹는 겁니다. 그러면 한참 씹다 보면 거기서 맛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에 반복돼서 기록해 놓았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 지금이야 먹을 게 풍성해서 꿀 별로 안 치지만 옛날에는요. 꿀이 가장 달고 맛있는 거였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라는 거예요. 영양가가 있고요. 그러니 이 말씀을 주의 말씀도 한 번 듣고 끝내시면 안 되고요. 집에 가서 또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듣고 끝내시면 안 되고 이거를 간증을 하셔야 돼요. 지난주 주일날 말씀을 들었는데 그 속에서 내가 다는 기억 못해도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이 남는다. 입 밖으로 꺼내셔야 돼요. 이게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한 결과물이라는 거죠. 입으로 한번 꺼내면 그것은 내 삶에서 잘 안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하나님 제가 구원받은 거 아시잖아요. 근데 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이 있을까요? 내 마음속에 이루어졌지만 그걸 입으로 꺼낼 때 더 확실해지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나를 또 지켜주는 힘도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한 가지 주제 했는데 벌써 12시예요. 제가 웬만하면 늦게 안 끝내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개는요 10분 안에 끝내려고 합니다. 말이 빨라져도 이해해 주세요. 자, 1절, 2절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3절 보겠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의인과 악인의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시절을 좇아 그 계절마다 열매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행사가 다 형통하다. 자, 그러면 이 장면을 한번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이때 다윗은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비가 별로 안 내리는 사막과 같은 광야 같은 곳입니다. 근데 다윗이 시냇물이 흐르고 있고 거기에 나무가 심겨져 있고 잎이 푸르릅니다. 그리고 계절마다 딱딱 맞는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쫙 심겨져 있습니다. 그럼 광야 가운데 그런 곳이 딱 있으면 이게 얼마나 보기에 좋겠어요. 이 다윗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의인, 복 있는 사람이고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겨와 같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기 전 내가 살았던 삶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갔어도요, 아무리 부자였어도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삶은 광야였습니다. 풀 한 폭이 나무 하나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시냇가에 심겨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냇가란 뭘까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 중에 하나가 뭐냐? 너희를 끝까지 견고케 하리라. 우리가 튼튼해지길 바랍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이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거하는 것, 교제하는 게 우리의 믿음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시냇가라는 뜻이요. 그냥 비가 와서 물이 좀 이렇게 고여있는 웅덩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는 비가 오면 흐르고 비가 안 오면 멈추는 그런 시냇가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또 하나 시냇가가 있습니다. 뭐냐면 농사 짓는 농부들이 농사 지으려고 논 옆에다가 물길을 내놓죠. 그래서 언제든지 농사 그 물이 필요할 때 물길 딱 터서 물을 이렇게 공급받으려고 만들어 놓은 수로가 있잖아요. 농수로. 요 시냇가는 그 농수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 의인, 복 있는 사람을 위에서 준비해 놓은 시냇가가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반복되는 말씀이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예요. 성령께서는 교회를 통해
말씀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말씀을 읽고 들어요. 공급받아요. 그걸 내가 이제 연애 편지 읽듯이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묵상을 해요. 그리고 그걸 간증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힘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거하는 게 가뭄이 와도 자기가 말라 비틀어질까 봐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대부분 시골 교회는 가뜩이나 전도하기도 어려운데 가뜩이나 그 어려운 상황에 주변 교회나 이런 데서 이단이라고 막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마산에 있기 전에 가평에 있었는데요. 가평의 작은 그 읍내, 2만 명밖에 안 사는 그 읍내 안에, 많은 건가요? 아무튼 2만 명 정도 사는 그 읍내에 교회가 24개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 세봤습니다. 돌아다니면서. 그 중에는 안식일 교회도 있었고요. 안상홍 하나님 교회도 있었고요. 심지어 통일교회 본산이가 가평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제칠의 안식일도 있는데 그 많은 교회들을 제치고 우리 교회가 제일 유명해요. 이단이다 이러고요. 그리고 이제 3년차 때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드디어 이단교회 없어지고 새로운 교회 생기나 보군요. 그게 그건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교회당을 건축을 하고 십자가를 걸었더니 사람들이 진짜 그 이단교회 없어지길 잘했다고. 이렇게 좋은 교회가 생겼다고. 속으로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시골교회는 특히나 그런 힘든 일들이 있어요.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젊은 분들은 잘 유입이 안 되는데 돌아가셔요. 자연 감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식구가 1명, 2명 늘어나는 것 같은데 또 돌아가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정말 복음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언뜻 잘 모르는 분들이 보면은 3년 지나고 5년이 돼 똑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부지런히 전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것들이 되게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의 위기들이 올 때도 시냇가에 심겨진 이 나무처럼 우리가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가 교회 안에서요. 그 말씀에다가 딱 뿌리 끝을 대고 있으면 우리는 가뭄이 와도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고 행사가 다 형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뿌리는 뻗었지만 교회에 오셔가지고요. 말씀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곧 육신이 하나님이 말씀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연결된다는 얘기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꾸만 예수님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저 목사님이 하는 말 속에서 어떤 예수님을 내가 찾을 것이냐 간증을 듣는데 그 속에서 어떤 예수님을 나는 발견해야 될까 자꾸 예수님하고 연결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그 뿌리가 물의 근원에 닿아 있는 분인 거예요.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가뭄 와도 괜찮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위기는 옵니다. 내가 끄덕 없을 것 같죠? 위기는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악인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저 나무 멀쩡하네, 괜찮네. 그런데 가뭄이라는 위기가 오면 넘어져요. 근데 신앙생활하는 중에서도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말씀까지 딱 연결이 안 되고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자꾸만 예수님하고 연결을 못 시키고 교회만 나오시면은 가뭄, 신앙의 위기가 올 때 쓰러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싱가포르 단기 선교를 갔었었는데 싱가포르는 더워요. 우기건기가 있다 보니까 나무들이 크기가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딱 한 번 몇 년 만에 태풍이 한 번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길쭉길쭉했던 나무가 다 쓰러졌어요. 쓰러진 나무를 보니까 뿌리가요. 이 나무 키는 수십 미터인데 뿌리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태풍 부니까 다 쓰러지는 거예요. 왜 저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기건기가 있고 날씨는 따뜻하고 비는 내리고 이러니까 뿌리를 굳이 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깊이. 비가 내리니까요. 따뜻하니까요. 잘 자랐습니다.
근데 바람이 딱 부니까 다 쓰러져 버렸죠. 교회에 나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하고 연결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그랬잖아요. 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농사 지을 때 학교 갔다 오면 맨날 그거 했어요. 옛날에는 이제 요 키를 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겨는 다 날아가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이거 돌리는 선풍기 있잖아요. 큰 거. 기억나세요? 제가 이제 이거 담당이었어요. 돌리는 거. 돌리면 진짜 이제 껍데기는 겨는 다 날아가고 알곡만 그대로 다 떨어지잖아요. 농부는 추수철이 되기 전까지는 이게 알곡인지 견지 놔둡니다. 언뜻 보면 구분도 잘 안 돼요. 그러나 마지막에 추수 때가 되면 키질 해가지고 또는 바람에 날려서 겨는 다 날아가고 결국 걔네들은 뭐가 되죠? 불쏘시게 되잖아요. 알곡만 창고에 들이게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복 있는 사람과 죄인을 하나님께서 딱 가르시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면 악인이 가는 곳은 영원히 타는 지옥 불못으로 가게 되고, 의인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근데 우리는 살면서 알아요, 그거를. 그런데도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요. 제가요, 이제 전도인 부름을 받고 그때 회사에서 회사 주식을 이렇게 나눠준 적이 있었습니다. 500만 원어치를. 그리고 이제 전도인이 되면서 주식을 다 팔았어요. 500만 원에 그대로. 그리고 몇 년 뒤에 저를 전도한 집사님을 하계 수양회장에서 만났어요. 김 목사님, 그때 그 회사 주식 가지고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전도인 되면서 다 팔았죠. 그랬더니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사실은 그 500만 원이 1억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3억쯤 됐어요. 그 가치가. 500만 원이 1억이. 그래서 그분이 그 돈 가지고 건축원 나고 집도 하나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지 마시지 그랬어요. 제가 속으로. 근데 마음속에서 그닥 그게 그렇게 부럽진 않아요. 또 이제 그때 전도인에게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또 팔았습니다.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집 어떻게 했냐고. 그래서 팔았죠. 전도인 되면서. 그랬더니 아이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 집이 2배가 뛰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별로 그렇게 크게 아깝다 이런 생각은 안 듭니다. 자, 그런데 성령 충만할 땐 그렇지만요. 안 그럴 땐 생각나지 않겠어요? 애가 점점 크면서 이거 50만 원만 쓰면 정말 가외해가지고 얘가 좋은 대학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그런 생각 들면요. 우리는 살다 보면 악인의 형통이 부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우리에겐 영원한 축복이 있다. 그렇지만 그 악인의 형통을 볼 때, 그리고 그게 계속될 때, 근데 나는 너무 힘들어질 때.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좀 전에 이 말씀처럼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들의 끝을 생각하시고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표현으로는 잘 견디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 청도에서 마귀가 정말 많은 어려움, 바람을 불어댈 텐데 그런 신앙의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교회에 뿌리 내리고 말씀 가운데 딱 뿌리 뻗고 있으면요. 시간 지나잖아요. 다 망하는 건 그들이지 우리는 더 번성하게 될 거예요. 자, 5절 6절. 의인과 악인의 운명입니다. 결말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악인의 길은 망하고 의인의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길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죠. 그러니까 죽음이 찾아왔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 오늘 밤에라도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는 거예요. 그들은 악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없다 이러고 살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게 됐을 때 쌓여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의인의 길이라고 표현했죠. 구원받은 사람이 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어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것이다. 뭐 인정받을까요?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구원받는 순간 인정된 거잖아요. 의인의 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섰을 때 이게 맞을까? 고민 참 많이 됩니다. 누가 이렇게 하세요 말해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상담을 하러 가도 그 둘 다 죄 짓는 길이 아니고 둘 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을 내가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신은 두렵고 떨리고 그렇지만 또 가다가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요. 곁길로 살짝 샜다가 돌아오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해 주시겠다. 저는 이게 너무 감사가 돼요. 제가 구원받고 세상과 하나님 안에 발 하나씩 담그고 있을 때 3개월 만에 세상에서 발을 뺐거든요. 빼고 나서도 여전히 그 세상의 습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감사한 게 저 같았으면 엄청난 징계를 주고 발을 빼게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더 죄송한 거예요. 차라리 맞아가지고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섰으면 했겠지만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저에게 계기를 주셨거든요. 제가 어느 날 차가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차량 봉사를 하기 전 그때 차가 생겼으니 몇 시에 교회 갔을까요? 1번 11시, 2번 11시 5분, 3번 11시 10분, 4번 11시 15분. 제가 어려운 거 묻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 찍으시면 되잖아요. 몇 번이. 제가 그래도 15분까지는 안 갔습니다. 11시 5분에 갔더니 대강당 맨 뒤쪽에 자리가 남았어요. 앉았습니다. 찬양대가 그날 찬송을 하는데 찬양대 손 들어보세요. 찬양대 손 내려보세요. 찬송가 519장 제목이 뭐예요? 오호 찬양대 곤란합니다 이러시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저들 대답하였다. 죽기까지 따라오리로다. 제가 구원받을 때요. 제 말씀 듣고 순교하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천국만 보내주신다면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그랬는데요. 저한테 좀 가르친다고 그분 차 타기 싫어가지고 혼자 차를 끌고 다니며 11시 5분에 앉아있는 게 나구나.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상황에 그 찬송가 519장을 듣고 그때 했던 결심이 앞으로 얘만 있고 아니오는 없겠다. 그 결심을 그때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계기 같은 게 있어요.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너무 무섭지 않아요? 우리 웬만하면 다 견딜 수 있잖아요. 아무리 아파도. 근데 악인은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결국 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험 문제가 간혹 있습니다. 어떤 건 형통함이라는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어떤 건 고난이라는 것을 시험 문제로 내실 때가 있어요. 악인은 채점하면 빵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의인은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시험 문제로 치면 틀린 게 아무것도 없는 정답지예요. 일단 100점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의인의 길을 걷는 동안 받았던 상처, 어려움들이 있죠. 하나님이 그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100점에다가 더하기 뭘까요? 우리 회사 같은 데 시험 보면 가산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00점짜리 정답지에다가 우린 가산점까지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가산점이 더 많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의인의 길을 잘 걸어가신 분. 한 번도 샛길로 빠지지 않는 게 의인의 길이 아닙니다. 의인의 길에는 다윗이 기록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도 청도교회가 정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복음 전하고 교회 당을 세웠고 이 교회 안에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길이 악인들이 선택하는 넓고 크고 가기 쉬운 길이 아니라
뭐죠? 좁더라도 그 길이 조금 힘들어도 그게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라면 우린 그 길을 묵묵히 걸어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하나님이 그거는 갚아주신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지금의 시간이 나중에는요, 야, 우리 그때 그랬지. 아, 정말 그때 참 적었었는데, 힘들었었는데.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 경험하시면 이 시간 또한 너무 감사요, 은혜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을 통해서 교제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도교회 형제자매님들 더욱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하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또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성도교회가 더욱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